새벽녘 산사에는 깊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나무들은 고요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바람은 어딘가 초조한 듯 가지 사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 돌계단에 앉은 제자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요동쳤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눈을 감아도 숨을 들이쉬어도 불안이란 녀석은 어디선가 스며들어와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잔잔한 발걸음이 흙길 위에 닿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이마에 그늘이 드리워 있구나. 그대의 마음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잠깐 평온하다가도 다시 불안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뿐 진리의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신뢰를 잃었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도 자신을 믿는 자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올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잘만 해내는데 저는 늘 뒤처지고 실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남과 비교할 때 불안이 자라나고 자기 안을 바라볼 때 평안이 피어나느니라.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니 그대의 봄도 언젠가 오리라.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그대의 때를 기다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람이 마음을 흔드는 소리 같았지만 지금은 그저 세상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라.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니라. 그대가 불안을 두려워하면 불안은 커지고 그대가 불안을 바라보면 불안은 작아지느니라. 그대는 불안을 없애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불안 위에서 자라야 할 존재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불안은 사라져야 하는 병이 아니라 그대의 성장통이니라. 마음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깊은 바람이 부느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바람이 그대를 부수지 않고 그대를 단단히 세우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한없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자의 가슴 안으로 스며들자 그동안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불안은 저를 괴롭히려 온 게 아니라 제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손님이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은 바다와 같으니라. 파도는 일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을 믿는 순간 그대의 파도도 잦아들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를 비추고 향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 안에도 배움이 있고 그 안에도 자비가 있다는 것을요. 달빛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믿어라.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지나가느니라. 흔들리는 순간조차 그대의 수행이니라. 그러니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그저 숨을 고르라. 그 숨이 그대를 평안으로 이끌리라. 그날 밤 바람은 잠들고 제자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잔잔해졌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걷히자 산사의 공기는 한층 더 맑아졌지만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깊이 절을 올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어머니의 병이 깊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날마다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제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제 마음도 죄가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때로 괴로움의 모양을 하고 오느니라.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함께 자라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랑이 걱정으로 변하면 그 마음은 이미 짐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이를 걱정하지 말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를 비추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니라. 해가 연못을 따뜻하게 비추되 물속까지 내려가려 하지 않듯이 그대의 마음도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지니라. 그대의 걱정은 연민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병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품어주던 따뜻한 손길, 이제는 그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희미해진 현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느니라. 그러나 끝이 이별은 아니니라. 사랑은 형체를 잃어도 마음에 남아 향기가 되느니라. 그대가 그 향기를 기억하면 그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대여, 불안할 때는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란 바꾸어 달라는 청이 아니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니라. 세상은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고요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매일같이 통곡하며 나를 찾아왔느니라.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하늘을 울렸느니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대의 마을을 다 돌며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이 집 저 집을 돌았으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느니라. 그제야 그녀는 눈물을 거두고 내게 돌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집마다 이별의 슬픔이 있었음을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대의 아들은 이미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대 또한 그 고통을 놓을 때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미소로 기도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는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깊어지지만 그 걱정을 내려놓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평온할 때
그대의 사랑하는 이도 평온해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어라. 그날 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산사 위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불안 대신 평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기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고요할 때 그대의 기도는 하늘까지 닿느니라. 그날 밤 제자의 마음은 오랜만에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먹고 사는 일, 돈, 그리고 앞날이 너무 불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물결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물결은 늘 흐르되 사라지지 않느니라. 세상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의 불안은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는지 알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는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느니라.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 순간 복의 뿌리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에 제자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가끔은 숨이 막히고 아무도 제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를 향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그대를 몰라줄 수 있으나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느니라. 그대의 땀방울 하나, 눈물 한 줄기 모두 업이 녹는 공덕이 되느니라. 복은 행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열매니라. 제자는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스쳤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빚이 줄지 않았던 날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좌절의 순간들. 스승님, 저는 가끔 삶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착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의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물속의 그림자를 보아라.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느니라. 선한 이의 괴로움이 큰 것은 그대의 빛이 그만큼 밝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을 잃지 말라.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괴로움도 언젠가 복이 될까요? 그렇다. 괴로움은 복의 문턱이니라. 그대가 견디는 인내는 하늘이 기억하느니라. 하늘은 급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복을 맡기느니라. 그날 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했으나 늘 가난했느니라. 아무리 장사를 해도 손해를 보았고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매일 아침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느니라. 어느 날 큰 비가 내려강이 범람하였는데 그가 정성껏 쌓아둔 물건만은 기적처럼 무사했느니라.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그러나 나는 말했다. 운이 아니라 복이니라. 그의 꾸준함과 정직함이
하늘을 움직였느니라. 그는 이후에도 큰 부자가 되진 않았으나 늘 웃으며 살았느니라. 그의 마음엔 늘 평안이 있었고 그 평안이 곧 그에게 복이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은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시험이었군요. 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세상은 바람처럼 변하나 믿음은 그대를 지탱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믿고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내딛는다면 복은 반드시 그 길 위에 머무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절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고요히 흩어져 있었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안해도 오늘의 나를 믿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곧 복이니라. 며칠이 흐르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 대신 답답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화가 자주 납니다. 사람들 말을 들으면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은 바람이요, 분노는 불이니라. 바람이 멈추지 않으면 불이 일어나듯 마음의 불안이 멈추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니 화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바람을 잠재우라.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화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악마가 아니라 그대의 상처가 울부짖는 소리니라. 화를 낸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니라. 그러니 분노를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두려움을 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일, 자신을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의 분노,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참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표출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이 물이 혼탁해지면 그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두 손을 놓고 시간이 지나 맑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분노를 흔들지 않으면 그 화는 스스로 가라앉느니라. 화를 억누르지도 내뱉지도 말고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라. 고요함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 종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흙탕물과 같으니라. 그대가 그 물을 휘저으면 더러움이 짙어지지만 그저 두면 가라앉아 맑아지느니라. 그대가 멈추면 분노도 멈추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이었으나 한 제자가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내쫓았느니라. 며칠 후 그 비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나를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화를 내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때 나는 말했다. 그대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상처가 드러난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존심이 불안으로 타올랐느니라. 그 불안이 불을 붙인 것이니 불을 탓하지 말고 그 불씨를 보라. 그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깊은 참회를 하였느니라. 그제야 깨달았지. 자신의 분노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몸부림이니라. 그대가 불안할수록 화는 쉽게 일어나느니라. 그러니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라. 자비는 그대의 상처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길 같던 감정이 조금씩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화가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안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분노는 그대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대가 분노를 다스릴 때 그 불길이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게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고 바람은 한결 잔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 상처를 보고 제 마음을 어루만지겠습니다. 분노가 내 안의 빛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불은 이제 등불이 되었느니라. 그날 새벽 안개가 산사의 계곡을 덮고 있었습니다. 법당의 등불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긴 한숨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제자는 오랜만에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눈빛에는 슬픔이 비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들어두렵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해도 세상은 제 마음을 흔듭니다. 가족의 미래도 제 앞날도 불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 한구석엔 늘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어둠이 아니라 길잡이이니라. 두려움이 있다 함은 아직 희망이 남았다는 뜻이니라. 완전히 포기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자는 아직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려움이 저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이라니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빛이 있을 때에만 그림자가 생기느니라. 그대의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 안의 빛이 밝다는 증거이니라. 그러니 그 빛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실패의 기억, 상실의 아픔,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 그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여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른 얼굴임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지만 어느 날 큰 폭풍이 불어 그가 오르던 길이 무너졌느니라. 사람들은 모두 이젠 끝났다며 돌아섰지만 그 나무꾼은 새벽마다 다른 길을 찾아 나섰느니라. 처음엔 나뭇가시가 발을 찔렀고 길이 보이지 않아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느니라. 며칠이 지나자 이전보다 더 평탄하고 안전한 새 길이 열렸느니라.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자는 길을 만드는 자니라. 길이 없어도 걷는 자가 결국 길이 되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실패할까, 혹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라. 두려움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더 흔들리지만 그 위에 믿음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이내 사라지느니라. 믿음이란 바람 없는 하늘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의 뿌리이니라.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서서히 따뜻한 것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걸어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완벽한 자를 돕지 않느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두려워도 나아가는 자를 돕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믿음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 점의 빛이 어둠을 이기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달빛이 산사 위에 고요히 내리며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람은 한결 잔잔해졌고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은 작아 보이지만 그 믿음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깊은 고요 속에서 법당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들어온 바람이 초를 흔들었고 촛불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도 저 불빛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수행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저는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느니라. 믿음이란 완벽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자신을 믿는 것이니라. 그대의 불빛이 작아도 꺼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불씨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질투도 생기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무슨 수행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결함 없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니라. 어리석은 자신조차 품을 수 있는 용기를 믿는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을 미워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던 시간, 잘못된 선택 앞에서 후회만 하던 날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한 조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이 돌은 작고 거칠지만 물이 닿을수록 모양이 다듬어지고 빛을 내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수행이란 자신을 다듬는 일이지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니라. 부족한 마음조차 수행의 재료가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말고 제 안의 어둠을 그냥 바라봐야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제자야,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완벽하다는 교만이 아니라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자비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하늘도 그대의 기도를 믿지 못하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날마다 자신의 실수를 탓하며 울었느니라.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남들처럼 깨닫지 못하는가 하며 밤마다 자책했느니라.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대여, 자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발자국을 보라. 그대는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더 나아갔느니라. 깨달음은 하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쌓이는 것이니라. 그 수행자는 그날 이후 울음을 멈추고 매일 새벽마다 땅에다 한 발자국씩 남겼느니라. 그 발자국마다 진심이 담겼고 몇 해가 지나자 그는 미소로 깨달음을 맞이하였느니라.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미움 대신 작은 연민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괜찮다. 너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실수해도 좋다. 아직 멈추지 않았으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는 다짐이니라. 그 다짐이 바로 수행이요 복의 씨앗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을 나와 달빛이 내린 뜰에 섰습니다. 하늘엔 별빛이 흩어지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저를 믿겠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은 이미 하늘의 빛과 같으니라. 흔들리되 꺼지지 않는 그 마음이 곧 진정한 깨달음의 불빛이니라. 그날 새벽 산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연못 위를 스치고 물결 하나가 둥글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위로 희미한 달빛이 부서지듯 번지며 세상은 고요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나무 아래 앉아 오랜 시간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한결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작게 흔들리는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작은 불안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살아있음을 뜻하느니라. 살아있는 자는 느끼고 배우며 성장하느니라.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품어주어라.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려 온 손님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불안과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지치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의 그림자요, 스승이니라. 그대가 불안을 밀어내면 더 커지지만 그대가 그저 바라보면 이내 사라지느니라. 두려움은 그대의 지혜를 깨우는 종소리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사랑을 잃은 순간, 믿음을 배신당했던 날들, 혼자 남겨졌던 밤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어온 길이었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저는 불안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불안이 저를 부처님께 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괴로움은 길이 되고 두려움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느니라. 그대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고통은 곧 지혜로 변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수년간 수행했으나 늘 마음속 불안을 지우지 못했느니라. 밤마다 왜 나는
고요하지 못한가 자책하며 괴로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고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느니라. 그대는 물이 고요해지는 이유를 아느냐? 그는 대답했느니라. 바람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는 말했느니라. 물은 바람이 멈춰야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흘러가다 제자리를 찾을 때 고요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지금 이대로 흐르며 자신을 받아들이거라. 그는 그날 이후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불안을 지켜보는 수행을 시작했느니라. 시간이 흘러 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말했느니라.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그것과 함께 고요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불안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그 수행자처럼 살겠습니다. 불안이 오면 밀어내지 않고 두려움이 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안의 고요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불안을 끌어안는 순간 그 불안은 곧 자비로 변하느니라. 두려움을 직시할 때 두려움은 그대의 친구가 되느니라. 모든 감정은 그대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느니라.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곧 다가오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빛을 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자비가 되느니라. 제자는 합장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압니다. 불안이 사라진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 법당에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으셨고 제자는 그 곁에서 합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같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평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고요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믿으라. 불안과 두려움은 흘러가지만 그대의 본성은 결코 흐르지 않느니라. 그 마음에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부처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의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제 마음 안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불안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그날 아침 산사엔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연못 위로 흘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있음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하루에 언제나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불안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